신앙생활과 교회의 생명적 요소 가운데 지난주에 신앙생활이란 뭐냐를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만사에 이 순간 이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그때그때마다 다 받지 못하는데 사실은 이미 주어진 계시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이 다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전에 기도했던 어떤 내용이 지금 현재 주시는 이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딱 매칭이 되면서 아하, 그거였구나 하고 키가 열리는 이런 체험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구원으로 향할 수 있는지, 온전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성공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침서요, 내비게이션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자체이고 이 우리 온 사람들을 온 땅을 만든 창조의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길 수 없었던 죄의 욕구도 이기게 되고 견딜 수 없었던 나의 어떤 악한 생각들도 많이 우리가 정말 감소시킬 수 있고, 더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자꾸 고양시켜요. 자꾸 그분을 소망하게 해요. 영원한 세계를 자꾸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소망이 없이 허무한 이 땅에 자꾸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고 이 상대적 가치로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엔 파라클레이토스 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도움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주 성령이여 나와 동행하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옵소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내 믿음을, 내 모든 삶을, 생각을 주관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인에겐 중요한 기본 확신이 필요한데, 첫 번째 보면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자꾸만 이 마음을 건드려서 정말 갈까 말까 하나님께로 향할까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까 이런 양다리 작전을 펼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셔야 하겠고, 두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한 능력, 그것도 그냥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어주시는 그 사랑의 어떤 이런 행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인도하심과 승리하는 삶에 대한 확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살아날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그 방법이다, 이것이 내 능력이다 하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어서 끝내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오늘은 실패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난 오늘은 절망이지만 낙망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또 네 번째,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유일하게 남은 예언인 이 재림의 완성은 지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시시각각 굉장히 이 초일기에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가까이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주의 재림이 우리가 이게 주의 재림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는 생각만 하지만 사실은 구원받는 자의 고통을, 구원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비신앙적인 세상과 충돌하면서 겪는 그 갈등과 그 고통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것 때문에 말세를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성도가 고난하는 것을 생각하시어 이 종말이 또 우리에게로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과 그때는 심판의 주로 재림하신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그저 엉거주춤해서 결단도 하지 못하고 결정도 하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음을 결단하시고 그 심판주로 오신 재림주 앞에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나 다 준비됐습니다. 나 이러저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살기를, 또 그것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는 그것을 지탱해주는 기본적인 어떤 기둥이나 원리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6개의 기둥은, 첫 번째가 말씀생활, 두 번째가 기도생활, 세 번째 예배생활, 네 번째 섬김생활, 다섯 번째 증인생활, 여섯 번째 교제생활로서 사실은 집을 바치고 있는 여러 개의 기둥 중에 한 기둥이 무너지면 그 집이 온전합니까?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라 이 6개의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이 기둥을 붙잡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능하면 전반적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어떤 이런 균형을 잡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종교심이 좀 각별한 것 같아요. 옛날부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어머님이 막 정한수를 떠놓는달지, 어디 나무에다가 얼룩덜룩 해놓고서 빈달지, 돌에다 빈달지, 이런 그 어떤 종교심이 많아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이 일단 은혜를 받으면 기도 생활은 참 열심히 하는데,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 우리가 말씀 생활을 너무 안 합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만 가면요, 균형을 놓쳐버립니다. 유대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읽는 자체를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우리가 읽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들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화답을 하는 게 기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곧 기도 생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기도는 왜 해요? 응답받으니까 열심히 재밌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은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해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이단에 넘어지고 사이비에 넘어지는 이들을 보면요, 말씀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모태 신앙인이었고 모태고 뭐고 필요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100%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말씀 생활을 좀 아주 중점적으로, 특히 이 시대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무엇으로 분별할까 할 때 말씀이 온전한 어떤 지표가 되겠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조금 오해가, 저희가 너무 이기적인 종교로 비춰집니다. 예전에 우리 기독교가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땐 교회에 가면 무엇이든지 공짜였다면, 지금 너무 개교회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가 무슨 재산이나 축적하는 무슨 기업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어찌되었든지 이 세상을 향해서 영육으로 섬기는 것에 모범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 또한 우리끼리만 꽁냥꽁냥 하면서 잘 지내는 것은, 글쎄 우리끼리는 행복하고 우리끼리는 짜릿할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바라볼 땐 굉장히 좀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가 진짜다 라는 생각으로 사시기 바라겠고, 아까 기도 중에도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전도지가 되어야겠다고 했던 것처럼 증인 생활을 끊이지 않고 할 때 우리의 삶이 경계가 세워집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생활이 평소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이면, 그쵸?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리겠어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온전한 증인의 삶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말씀을 요약했고, 이번 주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뭡니까? 믿는 무리들의 모임. 이것은 이제 일종의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정의를 그렇게 내려서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말에서 그 말이 이제 나왔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사실 교회 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어떤 특별한 모임, 공동체, 공간, 시간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치요? 또 교회가 뭐예요? 교회 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왔다 가면 기분 되게 나빠요? 좋아요. 기분 좋죠?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나 정말 나 그 일 때문에 걱정돼 막 이러고 왔는데, 막상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 일에 대한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어떤 이런 그죠? 이 은혜를 공급받고 나면 그 속상했던 것을 잊어먹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왔던 마음과 갈 때 마음이 달라져요. 이게 왜 그러냐?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맛봤으니 내 마음에 그 안에서 천국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오히려 치유를 받고 힘을 얻고 양식을 공급받고 능력을 재주입받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실은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란 아까 처음에 제가 구원의 방주다, 그리고 방금은 또 천국의 모형이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예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또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우리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란 곧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또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PJC를 계속적으로 몇 달간 이어왔는데, 결국 이 모든 이 일과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이 모든 내용의 가장 중심 기둥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PJC라는 말 자체가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삶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라 하면, 교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한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냐? 그러면 우리 자신이 믿음이 좋아야겠고 우리가 뭐 해갖고 하지만 사실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이 모든 여정에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직은 연약한 것들을 다시 한번 강화시키고 확립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지식이 필요한 거지, 이런 지식은 지식대로 있고 예수는 예수대로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의 이런 모든 나눔을 통해서, 말씀의 이 공급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장 확실히 심겨져야 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아까 구원의 방주다, 천국의 모형이다 그랬는데, 인간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종교에서는 이 땅을 고라고 그러죠. 고해, 그죠? 고통의 바다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살아가면서 늘 행복하기만 합니까? 저는 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도 제법 깊은 어떤 그런 세계를 좀 맛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인생은 이 쓰고 아리고 그죠? 아픈 이 고통스러운 이 고자를 빼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날마다 행복할 줄만 알았죠. 어른 되면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른 되니까 어때요? 차라리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게 낫겠죠. 어렸을 땐 이 정도로 고통스럽진 않았잖아요. 생각도 이렇게 저 어렸을 때는 낮에 혼났어도 저녁 돼서 밥 먹고 나면 그냥 쿨쿨쿨 잘 수 있었는데, 어른이 되니까 어때요?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근심 때문에 밤새 뒤치다거리면서 한숨을 쉬더라.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정말 고통의 어떤 이런 존재다, 고통 자체다라고 얘기해도 과하지 않은데,
그래서 많은 어떤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책들을 세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공자로 대표되어지는 유교의 사상인데요. 이 유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질고 의롭고 예의를 지키고 덕을 행하면 이것이 진정한 어떤 고통을 극복하고 천국을 이루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어떤 이런 대안을 내놓았지만, 사실 상호 간의 예의와 도를 지킨다고 해서 고통이 감소되냐, 근원적으로 해결되냐, 그렇지는 않더라. 또 이 칼 막스로 이제 이렇게 어떤 한 기점을 이루는 공산주의의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보면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나 봤더니 평등하지 않아서 그렇다.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해서 그렇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계급을 타파하고 공동 뭐든지 다 공유화했죠. 그죠? 예, 재산제를 다 없애고 공동 분배로 이렇게 함께 지내면 고통이 좀 덜하고, 왜냐하면 차별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 또한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어떤 효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13세기쯤에 계몽주의가 발현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어떤 이제 특징적인 일이 생기냐면, 그동안은 절대적인 어떤 신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은 위대하시고 이 신 아래에서 이제 이 인간의 삶이, 그러니까 신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조망했다면, 이때부터는 신에 대한 반감과 신이 다스리는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은 누구 말 맞다나 왜 이리 살기 힘든가 싶으면서 회의가 증폭하게 됩니다. 회의감이. 그래서 이제 이들이 신을 못 믿겠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지식과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로, 기술로 이 어떻게 보면 이 신이 못한 일들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 대한 어떤 이성과 객관성,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거, 교육적인 것들을 강화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이 고통 감소의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궁극적으로 많은 역사가들이 말하길 이것이 도리어 인간의 고통을 감소시키기는커녕 세계 제1차, 2차 대전의 원인으로 제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이상적인 제도, 이념, 사상, 종교, 학문 등은 결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그로 인해 야기되었던 고통과 불행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런 수많은 인간이 제시했던 역사적 이 대안을 통해서, 이것의 실패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오히려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못 살아서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잘 사는 국가, 그야말로 복지 국가라고 지칭되어지는 북유럽 등,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문제들을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곳에서 우울증이나 자살, 또 이혼율, 청소년 탈선, 학대 등이 더 많아질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전보다 지금 생각하면 참 잘 살지 않습니까? 살아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없었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어떤 이런 수치이긴 하지만, 우울증은 어떻습니까? 또 이혼율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출 청소년들을, 그 청소년 지도사들에 대한 를 통해서 듣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이 탈선을 통해서 이 타락에 이르는 일들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생각해 볼까요? 물론 어렸을 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우리도 학대 좀 당해보셨죠? 저도 저희 어머니에게 아동학대 좀 당해봤습니다. 얼마나 등짝도 맞아보고 머리도 쥐어박혀보고, 또 초등학교 그때가 5학년 때였나 4학년 때였나,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토요일날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저희 전체 학급이 60명이었는데 이 60명이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이제 웃음이 나오시네, 1교시부터 4교시까지 화장실도 못 가고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전체 학급의 60명 아이들이 여기가 다 헤어질 정도로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분명한 아동학대예요.
물론 이런 학대를 당해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속적이진 않았지만, 그런데 요즘의 아동학대와는 질이 다르다. 요즘 계속 연일 쏟아지는 그죠, 아동학대, 또 노인학대 등은 어떻습니까? 왜 잘 먹고 잘 살면 인간의 고통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수록 더 비인간적인 이런 행위들이 자행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이런 것이 왜,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은 이겁니다. 결국은 인간 스스로는 고통을, 이 불행을 극복해 줄 수, 또 충족해 줄 수,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의식주로 대표되어지는 육적 양식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돼지가 아닙니다. 돼지는 먹여주면 기쁘지만 저희는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 혼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왜 사나 싶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또 영적인 어떤 이런 질문과 이 해답을 찾아 헤매게 만들어진 아예 그런 존재예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육적인 어떤 충족 이외에 영적인 큰 어떤 홀이 있다는 거예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육적으로 채워져도 영적인 이 만족이 없으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런 존재로 아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이 공간은 누구가 채우냐, 무엇으로 채우냐 하면 돈으로도 못 채우고, 이 세상의 지식으로도 못 채우고, 어떤 정신적인 단순한 평안으로도 못 채우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만 채우시는 이 공간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고통스럽고 불행스럽고 불만족스럽고, 이걸 더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적으로 나는 육적으로 굉장히 빈곤하고 병약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영적인 이 홀이, 이 구덩이가, 어떤 이 공간이 채워지면 놀랍게 마음이 변해서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주님과 함께만 있을 수 있다면,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특히 이 영적인 거룩성, 우리가 거룩을 동경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동경하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통로가 어디냐,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공급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세상에는 없는 특별한 천상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게 무슨 교회야. 나 같으면 저런 교회 안 다니고 말겠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 안에 와보니까 어때요? 밖에만 도둑놈이 많은 줄 알았더니 이 안에 도둑놈이 더 많더라. 앞에 이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부터 도둑놈이더라. 타락했더라. 더럽더라. 죄 덩어리더라. 이런 많은 실망감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교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우리들의 이런 어떤 말을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이다. 우리 어머님이 예쁘게 생기셨나요? 물론 우리 사랑하는 딸은 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딸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내게 어머니인 이유가 예쁘게 생겨서인가요? 완벽해서인가요? 능력이 많아서인가요? 건강해서인가요? 왜 내 어머니인가요? 나를 존재하게 하고 이 존재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에 어머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누구보다도 어떤 면에서 뛰어나서 내 어머니입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하나의 이 조직이고 공동체이다 보니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소 불완전한 면이 다소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심각하게 있는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떠나서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나 이 사람이 내 엄마인 줄 몰랐어, 나 실망이야 하고 이 신생아가 자신의 어머니의 관계를 단절하면 이 신생아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어떤 이런 영적 존재가 그래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망스러워도 내 어머니 품에 있어야 그 젖을 먹고, 그죠? 그의 어떤 이런 보호와 양육을 통해서 제대로 된 어떤 존재를 훈련받듯이 교회는 거듭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요람과 같고 모체와 같기 때문에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예. 연약하고 실망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서 구원을 얻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교회 자체가 구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강화되고, 그죠? 공급받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이 프로젝트인 복음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물론 밖에 나가도 뭐 수많은, 요즘은 뭐 유튜브에도 둥둥 떠다니는 게 뭐 설교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전엔 설교를 어디만 가서 들을 수 있었어요? 교회에 가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계시받게 되기 때문에 이 교회 자체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교회론의 정립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영적으로 매우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놀더라도 교회 와서 놀아라.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찌됐든 내 어머니를 부정하고는 살 수 없듯이 교회를 부정하고는 온전한 영적인 어떤 존재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어떤 이런 통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인간이 만든 조직과 같지만 사실은 뒤에도 보면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조직인데, 교회는 거룩해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거룩성을 이곳에 주입해 주시기도 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완전하지 못한 다소 실망스러운 일들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교회를 부정하는 행동은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 그러면 지난주에 왔었던 한 청년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인데, 교회 가면 조금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요? 자꾸 일 시켜. 뭐 해주는 건 없고 날마다 일만 시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왔으면 일을 해야지.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지.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절대 신앙, 즉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열심히 있는 봉사로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만큼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만큼 어떤 이 거룩한 생활에 자꾸 노출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영적 감각이 고양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과 관계 있는 건 아닌데, 교회에서 너무 좀 그런 일중심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깊이나 넓이나 어떤 높이를 따지지 않고 자꾸만 이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에 이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다소 성도들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일 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을 교회가 자꾸만 더 강화시키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지, 교회 건물을 넓히고 외양을 화려하게 꾸미고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우리의 세력을 자랑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낮아져야 하고 섬겨야 하고 본을 보이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교회 자체가 그런 일과 무관하게 있으면서 교회라고
이 사람들에게 이 어떤 하나의 명함을 제시한다면 이것은 큰 왜곡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6절 등에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가 하나 될 때 누구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돼야 할까요? 누구를 중심으로? 정말 저희 교회는 너무너무 제가 늘 자랑하지만 대단하십니다. 대부분이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말 한마디 실수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데 옳습니다. 교회는 절대 목사를 중심으로, 누구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오직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해요. 목사는 절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도 아닙니다. 굳이 목사를 이제 설명을 해 보자면,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양입니다. 저도 양인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양떼를 위해서 그저 부족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가 잘나가지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얼굴이 커서 이런 기준도 없어요. 제가 학교에 가보면 정말 저런 사람도 다 왔어 할 정도의 사람도 와서 그런 어떤 목회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정말 안수를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보는데, 그냥 하나님이 랜덤으로 고른 것 같아. 제가 볼 땐 저 사람 꼭 목사가 될 것 같아 하는 사람은 안 되고요. 오히려 쟤는 안 돼, 이런 애들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저희들이 첫 번째 실망하는 게 뭐냐, 야, 쟤 같은 애도 왔냐, 이거고요. 점점점 깊어질수록, 신학이 깊어질수록 뭘 느끼냐면,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아니다, 이러면서 갈등 중에 사실 나옵니다. 목사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 여러분께도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더 대단하다고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세워진 것은 그냥 이건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전 이거를 소집받았다 이럽니다. 소집이 뭐예요? 남자 집사님들은 알 텐데 군대에서 그죠? 소집 명령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부른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가 소집이 해제되는 날 저는 은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똑같이 저도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이곳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렇게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양에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당신의 양을 제게 임시로 부탁하신 거예요. 목회자에게. 그러면서 이끌 누군가가 필요하니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제게 리더로서 임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시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목자가 해야 할 일을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 하고, 또 양의 삶과 상태를 살피면서 영적 건강 상태나 모든 삶의 저변을 살피면서 예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품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는 게 사실은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게 제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제가 지난 주간에 정말 전국을 거의 한 2,000km를 뛴 것 같아요. 운전을 하면서. 그럴 때마다 오직 제 생각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수능이 얼마 안 남았네,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죠? 우리 사랑하는 딸 꿈꾸지 않고 푹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울면 안 돼요. 운전하면서 울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전 잘 우는데도 코를 막 이래가면서 이게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워낙은 제게 맡겨진 일을 제가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간히 이 사실을 목회자 자신이 잊어먹고 자기가 예수님의 청지기,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의 그냥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목자인 줄 알고, 그죠? 목자스럽게 목소리도 바꾸고 외양도 바꾸면서 지나친 권위를 자랑한다면 이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목사인 제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 맡으신 분 계세요. 그때 그 역할 하기로 맡으신 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요. 벌써 영 이상하다 그러면 일단 저번에 우리 배웠죠? 권징의 원리 찾아오세요. 목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쇼. 이딴 식으로 하려면 때려치쇼.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셔야 해요. 아시겠죠? 이제 좀 왜 대답을 안 해요? 아시겠죠?
뭐요? 한 거요? 안 한 거요? 확실하게 하세요. 아시겠죠? 아, 왜 이래? 자, 조금 이제 가봅니다.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이냐?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예. 원래 이제 성전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성막입니다. 성막. 우리 출애굽기에서 성막 그거 다 배웠죠. 그래서 성막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름이 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 성막은 하나의 건축 양식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공간이라는 이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있었던 하나의 텐트예요. 그래서 이동식이었고 한시적으로 쓰였습니다. 언제? 광야 기간 동안에만.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성전이라는 개념이 이제서 들어옵니다. 이 성전은 언제부터냐 하면 첫 번째 1대 성전이 솔로몬 성전, 2대 성전이 포로기 이후에 나타난 스룹바벨 성전, 3대 성전이 헤롯 왕, 예수님 당시에 성전했던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3대 성전이에요. 특히 이제 솔로몬도 그렇지만 스룹바벨 성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왜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 영적 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과 중심적인 어떤 기둥을 제대로 갖춰야지 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민족성이 드러나고 그야말로 신정 국가 체제가 확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지은 1대 성전이 이제 우리 예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열왕기와 역대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7장과 8장 등에 보면 성전을 향한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도 내용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성전,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만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현재에도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만이 온전한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고, 이제 헤롯 성전도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다 강탈당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성전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가시적이었던 성전이 아니라 지금은 뭐가 성전이냐면 예수 자신이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냐 할 때, 아까처럼 교회란 그러면 중동 사랑시장 입구에 있는 4층, 이게 교회가 아니라 누가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또한 교회다. 그러면 성전과 교회는 같은 존재냐? 아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말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 성도 자신도 또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공동체를 이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의 기능은 뭐냐 할 때, 이곳에서 이 성막이나 성전 등에서 가졌던 어떤 기능들을 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예배도 하고, 또한 이곳에서 교제도 하고 하는 어떤 공동체 자체가 교회입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시절에 드렸던 그 시간을 잊지 못해요. 저는 그때가 우리 교회의 광야 신혼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냐면 시흥에 있었던 귀한 집사님께서 내어주신 그 처소를 저는 너무너무 가슴 사무치도록 품으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와 또 우리 옥탑에서 있었던 그때가 저는 하나님과 우리 부천 함께하는 교회의 이 밀월 기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좀 낯설기도 하고 뻘쭘하기도 했지만 그제서야 나의 이런 하나님으로 조금 더 이 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더 체험했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시흥에 있었던 그 귀한 일터에서 예배드렸던 그때는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닐까요? 예. 제가 실제로 주보에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을 뭐라고 써놨는지 혹시 아세요? 9월 18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시흥 영광인쇄소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날이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건물도 없었죠? 그쵸? 그런데도 저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꼭 건물과 관계된 건 아니다. 예전에 신학교 선배가 이런 얘기 했어요. 나는 가난해서 교회는 개척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뭐 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러시더래요. 야, 텐트를 갖고 공원 요즘은 좀 그게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10몇 년 전이니까 공원에다가 너하고 이렇게 마음이 맞는 몇몇 성도들, 그러니까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성전. 그죠? 텐트를 갖고 공원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너무 시끄럽지 않게 조곤조곤 예배를 드리라고 이런 응답을 주셨대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다행히 텐트는 아니고 그 목사님도 건물을 얻으셨더라고요. 이 정도로 우리가 너무 건물에 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예수님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네 이 건물이 얼마나 멋있는지 헤롯이 엄청난 건물을 지어놨었거든요. 3대 성전을. 그래서 막 자랑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이었어요. 헐어라, 내가 다시 세운다. 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물 위주로 생각하진 말아라. 특별히 이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점점점 균형을 맞춰가고 모양을 갖춰가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냐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때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지극히 찬란한 그 어떤 이 모형이 내려오는 계시가 나와요. 그 환상이 나오는데 즉 진정한 성전은 어디다? 예, 천국에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공동생활을 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필수 공동체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면 반드시 보호와 성장, 양육의 어떤 공간이나 어떤 이런 손길이 필요한데 이것처럼 교회 또한 거듭난 이들의 영적 요람으로서 무교회주의가 그래서 사실 조금 위험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전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유튜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유튜브 예배가 물론 맞아요. 예배를 드리고 어떤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면에서는 부정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 교제를 통해서 공급받는 수평적인 공급체계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영양 불균형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유튜브 예배만 지향하는 것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만물을 복동시키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목사 자신이 아닙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으로서 머리가 몸을 지배합니다. 맞습니까? 머리가 몸을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저희들이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네 번째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명의가 뭐 부천 함께하는 교회 그럼 대표 해서 제 이름이 김재란 목사 되는데 이게 그래서 제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희 교회 보증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증금에 목사가 손댔다. 그러면 또 아까 그 직분 맡으신 분 연락 주셔서 당장 저를 지옥문에서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씀 같지만 너무나 슬프게 우리의 선배들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농담 같은 뼈 있는 소리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랑, 거룩, 영광으로 세우셨다. 예.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기를 서로. 그죠? 근데 사랑하라니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 하늘,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그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듯이 그 거룩하신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이 추악한 세상 가운데 오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 사랑이 사실은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교회 담장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라니까 세상에서 하는 어떤 것을 같이 따르고 영향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대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중보하면서 이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어떤 사랑의 행위입니다. 더하여서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특히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데 이곳에 왔더니 거룩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시기도 했고 교회의 최종 목적과 방향은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넓은 곳에? 어디에?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에서 19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옳은데 뭐 돈 위에 세워지거나 어떤 것 위에 세워지면 이건 교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오해해서 천주교는 내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다고 해서 베드로의 무덤이 교황청 지하에 거기는 원래 장례 풍습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이런 우를 범하고요. 그리고 그 어떤 베드로의 어떤 이 계승자가 교황이라고 해서 교황의 권위가 어마어마한데요. 개신교에서 가장 권위 높은 목사님이 누구세요? 없시오. 저희는 뜻밖에 없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위에 하나님의 어떤 것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옳고 교회 자체가 그러면은 교회만 오면은 그럼 이 공간에 지금 귀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더하다고요. 얘는 우리가 온전한 이 영적인 생명 있는 일을 할 때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그것에게 매이거나 이 조이지 않음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해서 교황처럼 딸랑딸랑 해가지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권세와 효력이 뭐다? 음부의 권세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천국의 문도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작.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낸 교회의 특징.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언제만 알고 있냐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저 졸고 이랬던 내용만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 대제사장적 중보의 기도를 드린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많은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는데 그래도 요한은 그 졸면서도 이 예수님의 기도를 엿들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제 기도 엿들으셨다고 그랬죠? 요한도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엿들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내용이 기록된 게 요한복음에 이제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지키심.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지금 많은 압박들과 어떤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하는 여러 장애와 그죠? 이런 올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아멘. 그러니 절대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은 어떻게 가느냐가 하냐면 교회 다니면 왜 좋냐?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신령한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기도를 드리세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 즉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어떤 우리의 정체성 아래.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의 속성, 그죠? 구별되고 분리되는 속성, 온전하신 어떤 속성 등을 품은 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진리로 거룩하되는 예, 우리가 거룩을 동경하고, 그죠? 소망하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능력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받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 우리는 우리 자신도 교회고 교회도 교회인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치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하는 것을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자세히 좀 설명을 그때 드렸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합니다. 예, 여섯 번째 시작.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예, 하나 되다, 즉 한 몸이 되다라는 뜻은 창세기에도 나와요. 그죠?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끼리도 그 정도로 연합되고 일치되어야 하겠고 하나님과도 그렇게 연합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한 몸이라는 표현에는 알다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알다. 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랑 너랑 알아 이런 뜻이 아니라 부부간에 영적으로, 그저 육적으로, 이 성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한 어떤 연합을 이룬 그런 상태에서 도무지 그 안에선 부끄러움도 없고, 그죠? 온전히 이해한 상태의 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안에서 서로 그렇게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품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작. 사랑의 공동체 주님께서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자, 여덟 번째,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교회에 5대 영역이 있어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하냐면 교회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두 번째 선교입니다. 여기엔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쓰셔도 돼요. 첫 번째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예배하는 곳이다. 두 번째 선교,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세 번째 교육입니다. 예배는 레이뚜루기야, 또 뭐 교육은 또 디다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선교가 갑자기 원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봉사는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이렇게 얘기하고 친교는 잘 알다시피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 5개가 중요한 교회의 이제 기능인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첫 번째 시작, 예배로서 예배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공식적인 행위로서 예배 때는 누구를 섬기는 것이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섬기는 예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께 양심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자입니다. 부담스러워요. 저를 절대 예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전도와 선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이 제2의 아브라함이라는 생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이 그저 임했듯이 우리를 통해서 복이 임하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작, 교육과 이제 훈련인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특별히 이 교육과 훈련이 우리 교회는 왜 성경 공부를 안 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예배 안에는요 신학이 우선 있습니다. 설교라고 얘기할 때는 신학이 있지만 예배하는 교육학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기 때문에 이 예배 자체도 충분한 교육적 훈련의 가치가 있다. 네 번째 시작,
교제, 덕을 세워서 사랑의 좋은 관계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교제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의 신앙을 고양시키는, 띄워주는 어떤 그런 교제를 해야지 자꾸만 교회 다닌다고 권사님하고 집사님들 모여서 그 장로님은 저렇대, 그 권사님은 그렇대, 그 목사님은 이랬대, 이런 거 교제 아닙니다. 아셨죠? 서로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어떤 이 공동체적 활동이 교제입니다. 5번째 시작. 예, 봉사. 그래서 사람과 세상을 섬기는 삶인데요. 봉사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제하거나 도와주거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교회의 진정한 봉사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위로를 얻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 시작. 이건 한번 여쭙시다. 성례가 뭐예요? 그 밑에 나와 있죠. 뭐라고요? 세례. 그래서 성례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설교입니다.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두 기둥은 설교이고요. 하나가 뭐냐면 성례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건 무슨 단이에요? 설교단이에요. 옆에 있는 건 뭐예요? 요게 이제 성례를 집전하는 이제 세례나 이제 성찬일 때 사용하는, 그래서 이 위치가 어떤 분은 뭣도 모르고 이 밑에다 내려놓고 사회자상으로 쓰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예배학적으로. 그래서 이 설교단과 이 성례단이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강단이 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한쪽에는 이렇게 설교단, 이게 이제 개신교적 전통에 입각해서 한쪽에는 성례단이 있어야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어떻게 여기서 부목사님이 사회 보고, 그죠? 담임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고,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이곳엔 이제 조금 예배학적으로 많이 이제 발전하고 관심 있는 교회에선 여기에다가 세례반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세례를 줄 수 있는 세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준비해 두곤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례는 성찬과 세례인데, 성찬은 뭐냐 하면 천국 식탁의 예표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서 이 언약 체결식에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거기 가서 뭘 하냐면 그 청명한 하늘 아래서 식사를 해요, 하나님과.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천국 식탁의 예표라고 하는데, 이것에 이제 포함된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친교의 식사. 그만큼 우리 그러죠. 식구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밥상 공동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밥상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영화로운 어떤 이런 행위이고요. 두 번째, 이것은 언약의 체결이 확인된 걸 뜻해요. 고대의 중동에는 서로가 약속을 하면 우리는 뭐예요? 도장 찍고 악수하고 끝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밥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 등이 그랄 왕들과 오면 밥 먹었다는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해서 나오냐 하면 그 언약을 그렇게 완벽하게 체결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증을 우리가 확실히 우리 어떤 것에 있어 공증받았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속에 혹시 죄가 있거나 성찬을 받지 못할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떡하라고 그래요? 성찬 내가 스스로 거부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 엄중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더하여서 천국 식탁의 예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일진데 이 떡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 내가 예수화되게 하옵소서. 또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일진데 보혈일진데 주의 이 혈액이 내게, 거룩한 혈액이 내게 주입되면서 내 혈관 자체가, 나의 모든 혈액이 예수의 피로 바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온전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례는 대표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죄 씻음의 어떤 효력 자체이고 증표 자체입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 공동체의 입회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어떤 것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어떤 행동이 있어야 하듯이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출발점이 이 세례라고 하겠습니다. 더하여서 세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공식적인 신분이 인정되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을 교회 현황표라고 해서 노회와 총회에 보고할 때 세례 교인이 사실은 진짜 교인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권징. 권징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권면하면서, 그죠? 목적이 징계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실족을 막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류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단으로부터 보호받게 하고자 이 권징을 시행합니다. 그것이 권징의 목적이지,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것은 권징이 아닙니다. 마땅한 절차에 따라서, 성경적 절차에 따라서 시행해야 합니다. 예, 많은 시간이 좀 흘렀네요. 내용이 좀, 교회론이 이게 또 긴데 그냥 오늘 한 번에 합니다. 왜냐면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라 제가 대림절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무리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간 애쓰셨습니다. 또 나름대로 은혜로운 도전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과연 교회의 머리로 존재하고 계시는가? 또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 교회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교회이기 때문에 내게 묻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으로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머리로서 존재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이런 이론과 지식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그리고 이 신앙생활은 어디를 통해서 일단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인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점점 더 강화되고 견고해지고 균형을 잡아서 이 온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영향력을 펼치게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요, 거룩한 DNA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온전한 기능을 은혜 안에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나는 도리어 주 앞에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